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 말씀.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참된 목회자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교회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감독은 이런 사람 세워라. 집사는 이런 사람 세워라. 왜 그런 말씀입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 전체의 책임자로 섰기 때문에 지역교회 그 리더들을 세워나갈 때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 너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 어떤 멘토를 지금 하고 있냐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쳐다보면서 특별히 디모데 개인에게 디모데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같이 어린 자를 따라줄까? 아니다. 본이 되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매우 개인적인 멘토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6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를 깨우치는 일을 하라. 무조건 말로 가르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배적으로 내가 리더니까 내 말 들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알아듣도록 이끌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이끌어주는 작업. 그래서 이 가르치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땀을 세워서 진액을 참기름을 짜듯이 내 영혼을 짜내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그림을 딱 그리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멘토링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탁 그림을 내놓고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우쳐주라. 그 말은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라. 잠자고 있는 것을 깨워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눈이 번쩍 뜨이게 만들어주라.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교회를 알도록 해주라.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교회 전체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어라. 제자들에게 깨우쳐주라. 한마디로 표현해서 눈을 열어주라. 잠에서 깨어나게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을 보여주라.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라.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우치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 그 다음 두 번째로 멘토링은 어떤 멘토링이냐? 7절부터 9절까지 경건을 훈련하라. 너 자신의 경건을 매일 훈련해라.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경건, 영어로 하면 godly, 하나님 같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을 매일 훈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금생에서도 유익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존경하게 되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릇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것은 유익이 되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추구해야 될 것이 다른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해야 되고 모든 일을 해야 되지만은 돈도 벌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의 관리다. 나 자신의 관리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많이 알아야 된다. 내 삶에, 내 성격에, 내 라이프 스타일에, 내 습관에 가들리하지 않은 것, 하나님 같지 않은 것, 하나님의 성품의 잘못된 부분들을 분명히 알 것이라. 왜? 잘못된 습관은 반복되니까. 분명히 하나님 보여주신다. 관계 안에서 보여주시고 연약한 점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험 주는 거 드러납니다. 내가 가들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훈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헛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해라. 망령되고 헛되는 신화. 신화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늙은 노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넋두리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 논쟁에 빠지는 이야기들, 꾸미는 이야기들, 상상하는 이야기들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내 자신을 더 훈련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훈련시키는 일에 더 힘을 쓰라는 겁니다. 여기서 훈련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은 훈련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일은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은사를 훈련해라, 예언을 훈련해라, 외적 삶을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품을 훈련시켜라.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 삶을 훈련시켜야 된다. 이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건의 삶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지속 반복해야 됩니다. 오늘도 체크하고 내일도 체크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이 경건의 삶을 훈련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도 고통이고 저 나라 가서도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힘듭니다. 왜? 몸이 파괴되니까 짜증나고 피곤해서 일 못하고 그 일이 반복되어지니까 몸이 완전히 병듭니다. 병이 왜 들까요? 그것 때문에 드는 거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경건을 위해서 자기 질문을 늘 앞에 던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너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일평생 살면서 요한 웨슬레는 자기 자신에게 너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 너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야, 감사하다. 즐거워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이런 사역을 맡기. 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은 하루에 몇백 킬로미터를 말로 달리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쉬지 않은 사역자였어. 열정적인 사역자였습니다. 너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있는가? 세 번째,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고 있는가? 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주셨다고 믿는 태도가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너는 욕심을 내는 일이 없는가 오늘? 너 마음에 욕심 때문에 말하거나 욕심 때문에 행동한 일이 없었는가? 물질적인 삶의 부분입니다. 이기적인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너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었는가? 오늘 살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감추거나 사람을 두려워해서 내가 할 말을 못했다거나 두려움이 없었는가? 두려움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는데 못한 일이 혹시 없었는가?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그 다음에 너는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약간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그렇고 실수할 때 그렇고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너는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일곱 번째, 말이나 행동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오늘 하루를 딱 돌아봤는데 내 룸메이트에게, 내 셀리드, 내 셀원들에게,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이 이야기. 이런 7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요한 웨슬레는 자기 경건을 위한 질문을 매일 던졌다고 합니다. 참 중요하지 않은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님 앞에 자신을 비추는 작업을 매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주는 멘토링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명하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가르치라.
경건을 훈련시키고 깨우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10절 11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 앞에 말한 모든 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개인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진리를 담대하게 명령하면서 가르쳐 나가라는 것이에요. 이 태도, 이 마음의 열정,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명하고 가르치는 태도. 그 다음, 그래서 일꾼이 되기,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잘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권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다고 해서 너에게 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로서 확신 있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제자리를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질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업신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영적 권위를 지키는 일입니다. 영적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이 부끄럽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권세는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바른 삶에서 시작됩니다. 영적 권위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의 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떳떳한 삶이죠. 떳떳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삶의 모델이 되는 것, 본이 되는 것이 권위의 기초이다. 영적 권위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말로만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바른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삶이 뒷받침되는 만큼 영적 권위는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을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의 본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완전한 어떤 수용자를 만들어낼 수 없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경건을 훈련해서 사람들에게 삶의 모본이 되어져야만 교회 공동체가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지녀야 될 태도이다. 그 다음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한다는 것은 온 힘을 실험하듯이 기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읽는 것을 전념하라. 뭔 이야기일까요? 성경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니 하나님의 사역자, 심지어 셀 리더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것을 읽어야 합니다. 비록 성경 이외의 것들도 읽어야 됩니다. 시도 읽어야 되고 수필도 읽어봐야 됩니다. 적절한 언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개발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만 막 하고 있으면 엄청난 열사가 나타날 것 같죠? 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몇몇 그런 사람, D.L. 무디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구두수성공에서 그냥 배운 거 별로 없이 아주 원색적인 메시지만 늘 전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말이 정확하며 안개같이 이상한 말이 없어요. 명확하지 않은 말이 없다는 게 정확한 단어 선택, 짧으면서도 정확한 문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말을 한다는 사실.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 이외의 것들도 많이 읽어둬야 됩니다. 연구를 게을리하는 자는 말씀의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연구해야 됩니다. 권하는 것 뭡니까? 멘토링 하라는 거예요. 권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권위입니다. 사람에게 그 사람을 영적으로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칭찬도 준과 동시에 연약한 점을 이야기해서 고쳐주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제자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르치는 것,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쉽게 혼동이 없이 이런저런 생각이 이럴 수 있을까 저럴 수 있을까 헷갈리는 말들을 하지 않고 정확한 언어로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엄청 연구해야 됩니다. 정확성 있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명확하게 쉽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엄청난 묵상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리더와 대화 나눌 때 그 리더의 약점이 무엇이며 그 친구가 뭘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가정 문제는 어떠한지, 성격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이야기를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이 사역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멘토링, 그 디모데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이야기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14절에서는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디모데가 장로의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이야기 나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사역자로 임명하실 때 그 당시에 장로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손에 머리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다네. 아마 그 예언의 말씀 중에 몇 가지가 분명히 너무 어리다고 소심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강하게 전파하라, 연구를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도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의 가장 약한 부분, 너의 가장 강점을 거기서 다 이야기해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에게 하는, 기도하면서 해준 이야기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났을 때 한 이야기들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예언적이라는 것은 적합한 말이란 뜻이 있고 개인적이란 말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 또 있습니다. 전부 내 개인을 향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 예언도 있지만은 이 개인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약점과 강점을 알려주어서 여러분과 이건 성장케 하는 말씀들입니다. 이건 절대 게을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끊임없이 자신을 경건으로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역자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심심하다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전심전력하는 영적 분위기.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은 전심전력 안 합니다. 적당히 시간을 보냅니다. 전심전력하라. 16절에 이 일을 계속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걸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남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 사역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는 세속주의의 유혹과 내 안에 이기주의의 욕망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어느 순간 타락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내 자신을 훈련하지 아니하고 사역 속에 임재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겸손함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젊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해야 될 삶의 형태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4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 공동체의 리더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위해서 자신을 훈련시켜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지금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